오늘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곳에 반드시 병고침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기초는 치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냥 말만으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이 왔다 했으면 천국의 증거와 열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증거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병 고침 받는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각 촌락으로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천국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아프면 어떻게 돼요? 기쁘지 않잖아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천국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치료가 있다는 것. 치료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곳에는 예수님이 임한 곳에는 항상 치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천국의 왕이 계신 곳에는 천국이 임하여 계시고 반드시 치료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병고침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치료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문둥병자가 뛰어나왔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 앞에 오지 못합니다.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 고함을 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곁에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만일 건강한 사람 곁에 오면 돌로서 맞아 죽습니다. 구약에는 잘못된 일들에 해서 돌로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행이 오는데 뛰어나와서 주님 앞을 막고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부정한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 성한 사람의 행렬 앞에 나와왔느냐 고함친다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병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둥이로 평생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뜻이 아니면 고침 받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냐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문둥병 환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자기 문둥병이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 그 고름이 질퍽질퍽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주님 손을 덥석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즉시 순식간에 고름이 사라지고 문둥병은 고침을 받고 그는 정상인이 되어버리고 마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생기가 그 몸속에 네.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병 고치는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다 버림받은 문둥병 환자도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죄 사함과 병 고침을 주님께서 언제나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죄 사함 따로 병 고침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 사함이 있는 곳에 병 고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병을 고침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침이 있는 곳에는 죄 사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치료받기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와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고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들 주님을 비평하고 책잡으려는 사람들도 기회를 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밧줄로 매달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그 중풍 환자를 내렸다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안 되겠구나 못 들어가겠구나 하고 돌아가서는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 앞에 나왔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을 보나 사람들은 겉을 보나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교법사들이 마음속으로 어찌 사람이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 결과로 병고침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죄사함과 병고침을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로 생각했지 죄사함 따로 병고침 따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앓는 사람을 데리고 오매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찾고 나오는 사람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오는 모든 병든 자는 주님이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볼 것은 병 고침 받기를 소원하고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셨지 주님이 병자를 찾아다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병 낫기를 소원해서 주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치료는 예수님의 대속에 죄사함의 은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맞아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로 그 내용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사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허물을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징계를 대속하심같이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 다 청산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닦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아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병 앓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대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라. 모든 사람들 너를 믿고 나오는 사람마다 병에서 노련함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한다고 주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병고침의 은택도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죄사함과 병을 치료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과 함께 치료를 동시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 가나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통하여 온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공회 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온 교회에 편지할 때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죄사함 받고 치료함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라고 치료와 용서를 죄사함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치료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셋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안수함으로 병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 얹은 즉 그 손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흘러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유언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내지만 병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낫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이 너무나 많고 혹은 거리가 멀고 직접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던 성령이 앞치마를 통해서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입고 나간 옷은 그 옷 자체도 거룩함으로 그 옷을 입고 바깥 사람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옷에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람 몸을 통해서 입은 옷까지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통해서도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눕혀놓고 병자들을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접해도 나아버리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주의 종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뿐 아니라 그림자도 주님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올 때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음이 올 때까지, 내가 치료받은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 강한 자는 그냥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의심이 다 물러가고 마음의 믿음이 점령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병에는 그 배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재와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치료함의 역사를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드릴 때 깊은 회개와 헌신이 필요하며 악한 마귀를 단호히 대적하고 물리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병고침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귀신에게 눌려 억압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눌린 것 억압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주에 삼창하고